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편안을 주소서.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 가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완전 여름 같은데요. 시원한 물 한 잔에 우리 더위가 모두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의 작은 걱정까지도 모두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에스겔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내용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많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과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꿈과 같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주고 나면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예배에, 새로운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더욱 귀하게 회복시켜 주고 세워줄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으시다 보니까 물, 강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생수, 생명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수가 놀라운 것은요, 이 생명수가 흘러서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시든 것이 다시 크게 잘 자라나는 놀라운 새 생명을 부어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수라는 하나님의 천국의 이 귀한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는 것이 아니라서요. 우리 옛날에 시골 장터나 이런 데 보시면 남자분들께서는 예비군 훈련 가시면은 그 수송 버스에서 약들 많이 팔죠. 남자들은 군복을 읽으면요, 어머님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갖고 버스에 올라와서 이거 어머님한테 효도되는 약입니다. 그러면 예비군들이 막 사요. 이렇게 할분데도. 시골 장터에서도 그러죠. 뭐 북치고 원숭이도 나오고 앵무새도 나오고 칼로 배에다 뭐 망치도 두드리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분들이 다 파는 게 약입니다. 약. 근데 옛날에는요, 만병통치약을 팔았는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잘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이제는 특효약을 팝니다. 특효약을. 이 특효약의 특징은요,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지는 않지만 그 병만큼은 꼭 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수의 이 약을요, 믿음으로 특효약인 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인데 뭐든지 다 만병통치 돼야지요. 근데 이 약은요, 고쳐주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고쳐주지 못하고요, 우리의 시기, 질투, 미움, 우리의 죄를 한 욕망들, 이런 것들은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이것들은요, 오직 우리의 회개로만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수가 특효가 어디에 있냐면요, 죽은 것을 살리는 약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입니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 시들어가는 것들이 다시 풀이 무성해지고 나무가 푸르게 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은요, 이 생명수라는 이것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금은보와 많은 돈으로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천국을 가야만 되는 우리들만이 그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미 갖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그 믿음이 추상적인 단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수 주세요? 아니요. 그 믿음으로 생명수를 살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노력과 정성을 우리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수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수, 과연 어떠한 효능이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귀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생명수가요, 우리 영혼에 부어지면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를 지금 되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요, 새로운 성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싹 돌아보면서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동쪽 문지방,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 보니까 물이 졸졸졸졸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쫙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이게 밑으로 꺼져 있어갖고 우리가 사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물이 몰려들어서 그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이 물이 증발되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염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물로 변해버려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생수가, 이 생명수가 그 바닷물로 합쳐지니까 그 물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항상 자신감에 넘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다 보니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자꾸 떨어져만 가고, 나의 소리를 누군가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마저도 멀어져 가고 어느덧 사라지고만은 그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자꾸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라고 하는데 자꾸 이 사회에서 주는 이 높은 장벽들은 그 기대감, 희망마저도 갖지 못하게 자꾸 좌절과 실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갈팡질팡 지치고 고단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흐르기만 하면, 그 생명수가 닿기만 하면 소망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꾸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어두웠던 나의 인생이 기쁨과 사랑과 우정과 격려와 소망과 내일이 기다려지는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다시 살아날까요? 과연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될까요? 더 있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생수의 강이요 마구마구 흘러갔고요, 그 바닷가에 들어가서 바다를 살리더니요, 이 강물이 닿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새롭게 돼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하는데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막 새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살아납니다. 땅이 살아나서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에 닿으면요,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수가 뿌려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열심히 삽니다. 특히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기본이 길에서만 2-3시간은 기본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어느덧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살았는가, 우리 마음에 허전하고 외롭고 빈약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기 원합니다. 이 생명수가 뿌려지면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행복의 열매가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높은 편리함,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질의 부자보다요, 영혼의 부자가 되시어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의 맛을 모두 느끼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닿으면요, 우리 영혼이 빛이 난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이제 생명수가 막 바다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염도가 높은 이 바다가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염기가 쫙 짠맛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던 그 소금이 만들어지던 그 땅들도 이제 바뀌어야죠. 이게 다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소금이 나는 그 자리는 바꾸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요? 소금이 더 귀하니까요. 아니, 귀한 소금 잘 나오는데 왜 그걸 뒤집어 갖고 소금을 못 나오게 합니까? 이 생명수의 영혼이요, 우리에게 닿으면요, 우리의 영혼 모두가 바뀌지만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좋은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장점,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고요, 더 빛나게 하시고요, 더 성숙하게 하시고요,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빛이 납니다. 나눔으로 빛이 납니다. 복음으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과 눈물로써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빛나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나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빛이 우리가 생명수로 깨끗이 닦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이 빛이 아주 밝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밝아져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가 사라지고 정결함으로 얻은 그 기쁨과 희망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생명을 이끄는 그러는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수가 굉장히 좋지요. 이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풍성해지고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는요, 과연 우리에게 얼만큼 필요할까요? 조금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샤워할 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얼만큼 필요한지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쭉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 천척이라는 건 척은 한 자지요. 그래서 30cm가 좀 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리로 환산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00걸음을 걸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1000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흘러가는 그 물에 이 수위를 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1000걸음을 걸어서 강물에 딱 발을 디뎠더니 발목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1000걸음을 갔더니 무릎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1000걸음을 갔더니 허리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1000걸음을 갔더니 키를 넘는 생명의 그런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 큰 바다를 다시 살리려니, 큰 바다뿐만 아니라 그 넓은 광야를 다시 살리려니 그 많은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외롭고 슬프고 지치면 지칠수록 생명수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영혼에 되살아나고 영혼에 풍성해지고 빛이 나야 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수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수 한 번만 닿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걸음을 걸어가 보십시오. 더 많이 필요합니다. 1000걸음을 걸어가 보십시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더 가까이 가 보십시오. 우리의 정결함을 더욱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수는요, 넘치게 필요합니다. 풍성하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르지 않는 넘치는 생명의 강이 되기 원합니다. 필요한 만큼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안에가요, 이게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수가 나의 배에서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내가 통로가 돼서 나로 하여 내가 사는 곳,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에게 그 생명수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왜 해주셨을까요? 주님이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생명수가 넘치고 넘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수가 내 안에서 넘쳐나면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으로 되살아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넘치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넓게 흐르는, 많이 흐르는, 영원히 흐르는 그런 생수의 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 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넓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생명수가 얼만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를 포함하여 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수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생명수가 부족하다면 채워야 됩니다. 만약 내 주변에 생명수가 아직도 흘러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의 생명수를 흘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만큼 있고 내가 얼마나 흘려보낼 수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안에 생명수가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새 생명을 지키십시오. 그 새 생명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자식을 잘 키우거나 우리의 이름이 후대까지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사랑과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뺏기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게 주신 생명수 더욱더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생명수는 발목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습니까? 허리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넘치고 넘쳐서 내 키를 넘겨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수가 필요한 나의 사랑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주님의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생명수 잘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이것들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띄어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만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닌가? 내가 천국의 욕심은 내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향한 나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나의 그 사랑에, 나의 신앙의 열정이 이제는 다 사라져서 말라버려서 바닥이 되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가? 이 눈물마저도 메마른 세상 속의 죄 가운데 적셔져 있는 내 영혼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흐르기 원합니다. 생명수로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생명수로 풍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생명수로 빛이 나기 원하오니 오늘 진정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수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느 것보다도 빛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되기로 결단하고 각오하오니 우리가 생명의 강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감사하며 나의 영혼이 되살아남을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 있는 그 정성을 기뻐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쓰이는 그곳에 오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생명수와 같이 한평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그 가정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